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떠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큐티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얘들아 옷은 입고 다니니?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옷 입고 다니십니까? 옷 입고 다닙시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다 어떤 옷을 입을까 이제 생각하고 또 거울을 한번 보고 여러분 예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히 큐티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힘이 되어서 그 하루의 일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셔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큐티 메시지 총 6번 나누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전반부 이제 3가지는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그 집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어요. 지금 7월 달인데요. 7월하고 8월 달 우리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양식 삼고 또 옷 입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관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큐티가 7월 달, 8월 달 이제 2달 동안 여러분이 딱 세팅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옷에 대한 주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년에 옷 한 몇 벌 정도 구매를 하시나요? 아마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고 또 좀 기분이 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구매도 하시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옷을 이제 구매를 하겠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는 옷을 가끔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이제 매장에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0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복장. 항상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복을 입으니까 옷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복 입는 삶을 쭉 살다 보니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잘
안 사다 보니까 이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사러 갔다가 이제 물건을 사다가 그냥 이렇게 좀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되게 속으로 마음에 들어하면서 옷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요. 이제 밝은 색, 이제 그냥 좀 그런 티셔츠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옷을 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옷을 이번 주에 입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옷을 산 지 좀 됐는데 두 분이나 물어보셨어요. 그 뜻이 뭐냐고.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뜻이 있는데 없어요.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있는데 단어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단어예요. 아마 그 옷가게에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든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입는 옷인가 봐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거 입었다 근데 언제 입었지? 아무튼 있어요. 예, 저만의 세계예요. 아무튼 뭐 그래요. 옷을 입었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그 옷을 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살 때는 그 옷이 그런 옷인지 모르고 샀어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저 혼자 좋아하면서 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 옷을 입고 또 이번 주 옷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번 주에 그 옷을 입었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두 명이나 그 옷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복을 오랫동안 입다 보니 내 안에 숨겨진 그 갈망과 욕망이 있었나 보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나 보다. 네. 속으로 다 웃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아무튼 제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기 캠퍼스 앞에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이 되고 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여기 오면 제가 반바지를 입고 매일마다 뛰어다녀야지. 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보는 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로 오면 내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반바지 입고 뛰어다녀야지 했지만 이미 제 마음에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가끔 우리의 분위기도 전환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지금 오늘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롱코트 입고 막 롱패딩 입고 이렇게 오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옷, 또 격식에 맞는 옷, 그 상황과 또 그것에 따라서 맞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도 이제 옷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옷이 주제니까 좀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에 처음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기쁨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관계 안에 그런 아름다운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니까 수치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을 예전에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벗겨졌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최초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고 또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옷을 벗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아들들이 봤는데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 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 받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사모하죠. 그래서 그 겉옷을 던져주고 겉옷을 받게 되면서 그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과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성경의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사복음서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세마포 옷으로 이제 장사 지낼 때 세마포 옷을 입으신 이야기.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도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이죠.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옷,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또 주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우리가 함께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에베소서 4장에 이 옷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서신에도 옷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 4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너희가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더 입고 다니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요,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옷 이야기들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대략적인 배경이 뭐냐면 비슷한 배경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전반부에 바울 서신 전반부에 보면 복음의 선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옷 입으라 말할 때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현재적인 시점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 서신서 안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승리만 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옷이 벗겨지고 때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
옷이 벗겨진 것,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 또는 심지어 저주의 옷, 이런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았는데 그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를 따르고 거룩을 따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능력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6장에 가면 능력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의 옷이 아니고 임재의 옷,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입고 능력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벗겨진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잖아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 뭔가 벗겨진 것 같다.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셨던 그 옷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 감사한 거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또 새벽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바울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안에.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맞아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느껴져요.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의 대부분의 고백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너희에 합당한 것이 이러하니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쉽게 범죄하고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꾸 그 은혜를 까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답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그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그 선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옷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옷 입으라 대해서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과거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현재형은 주로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 이것에 순종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 능력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 옷을 잃어버리냐? 옷이 더러워지냐? 왜 그러냐? 우리 정체성, 과거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고 옷이 벗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미래형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옷 입혀주신 것을 거룩함으로 잘 지켜내면 그래야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맞아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주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함께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옷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경찰들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그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옷에 대한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 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입게 될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거의 실패,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라도 계시다면은 오늘 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대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온통 사모하고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세상이야, 세상.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어떤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의 옷이 다시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특별히 큐티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교재 책에 보면 세 가지 옷이 있어요. 그 옷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정체성의 옷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옷을 분명하게 오늘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지 순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요 호시탐탐 계속 노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옷을 벗겨버리고 옷을 더럽히기 위해서 마귀가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매일마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그렇게 주님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큐티를 이제 매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큐티 말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우리 정체성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능력이 임하고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